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 한 목소리로 함께 가정에서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나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주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까지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어떻게 말씀 안에서 가 있어야 하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그리고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특별히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잘 알아야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요,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고귀한 단어였어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아이들이 꿈 중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선생님이란 단어이지요. 그런데 선생님을 꿈꾸는 아이들이요, 커가면 커갈수록 점점점 사라져 갑니다. 저 어렸을 때 선생님은 정말 특별한 존재 같았는데, 요즘은 선생님이라고 하면 조금 직업 중에서 미래가 잘 안정적으로 보장된 그런 직업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해버립니다. 아니, 어쩌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져다줄 직업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선생님이란 직분,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졌던 직분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생님이란 단어 앞에 좋은 선생님, 나쁜 선생님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라는 단어 자체 앞에 이미 먼저 우리들의 살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 가본 사람, 그래서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선생님이니까요. 당연히 선생님은 좋은 것이어야 되겠죠. 좋은 길 가는 것이 선생님이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알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과 나쁜 선생님으로 나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선생님이란 단어가 그런 건 그나마 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저 아이가요, 어렸을 때 이 검사를 처음에 검사 또는 변호사를 꿈을 꿀 때도 있었습니다. 잠깐이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변호사 안 되겠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억울한 사람들이 이 죄로 정죄받아서 형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형량을 받기 위한 직업인 줄 알았더니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죄 지은 사람까지도 어떻게든 풀어주려고만 하는 직업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정직한 직업이 아니라 부정직한 직업. 본래 변호라는 말은 그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에 합당한 말로 변호를 해야 되는데 증거를 꾸미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로 그에게 유리하게만 해주는 것이 변호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 변호사가 결코 존경받을 수 있는 직업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판사는 그래도 지금까지도 조금 덜 판사에 대해서 직업 윤리가 나쁘게 여겨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잘 깔려 있습니다. 판사 중에서 불공정한 판사와 공정한 판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요. 판사는 공정하게 재판을 해주는 사람이 판사, 판결해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지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판사에도 이제는 공정한 판사, 공정하지 않은 판사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목사라는 직업,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목사님은 무서워했어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도 목사님 하면은 좋은 사람, 그리고 이상한 종교 믿는, 예수 믿는 이상한 사람인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목사라기도 하고 이 목사를 이상한 나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양을 목양하듯 성도들을 그렇게 목양하면서 성도들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라는 단어 앞에도 진실한 목사와 사꾼 목사가 있어야 하고 부정직한 목사가 있고 정직한 목사가 있습니다. 도대체 목사라는 말 앞에 어떻게 그런 단어가 붙을 수 있을까요? 목사라는 단어 앞에는 당연히, 단어라는 뜻은 당연히 목사하면 정직한 사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그 목사의 의미일 텐데 그 의미는 옛날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믿는 자, 이 믿는 자의 대명사를 성도라고 표현됩니다. 왜 성도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믿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졌더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더라. 그래서 성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성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성도라는 걸 거의 안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인이라고 표현되죠. 교인. 아니 교회에서도 성도라는 표현보다는 교인이라는 표현 또는 교우라는 표현을 함께 많이 씁니다. 교인, 교회에 속한 사람인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그나마 부르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니까요. 그냥 교인 이렇게 불려집니다. 여러분, 이 교인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중생 정도가 같은 말 정도가 되어버렸겠지요. 교인이 달랐으면 성도라고 할 텐데 이제 더 이상 다르지 않으니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 믿는 자라는 의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 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본래 죄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지요. 또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소멸되고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아갈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고 자기들끼리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기적인 집단 정도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들이 라는 정의가 언제부터인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요 환영받으면서 복음 전했던 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된 가닥을 보면요, 말씀을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만 길게 복음을 전했죠. 대부분 짧게 전하다가 쫓겨다니듯이 옮겨다닙니다. 왜 그런 거하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쫓아와서 회방을 놓았기 때문에 또는 박해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쫓겨나듯 떠나가야만 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며 살아가는데 이 놀랍게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가 가진 신분, 바리새파로서의 특별한 자기의 자리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가말리엘 문화라는 아주 바리새파 중에서도 최고의 줄기를 따랐던 그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삶을 살면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거지요. 그러니 그를 통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많아져서 예수님을 믿을만 하고 안정이 될 만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와서 또 옮겨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 너무나 기쁘다고 했어요. 마게도니아에 속한 교회,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요 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요 예루살렘이 어려움 당한다고 하니까 연보를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도우라고 주기까지 해. 그런데 그 교회보다 더 멋진 교회, 그래서 멋진 소문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얼마 있지 못했어요.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았고 얼마나 멋지게 살아갔는지 그들의 믿음이 세상에 소문나기 시작했대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그들과 짧은 기간 교제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3주 동안 매일 말씀을 전하고 했던 그 시간 동안 그들의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과거에 있는 삶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버리자 말이자 그들은 무엇부터 했냐? 우상을 버려버렸어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의지하는 것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또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 이 믿음의 역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길로 돌아서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뭉쳐서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박해가 있었거든요. 박해가 있으니까 반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지만 끝까지 사랑하며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면서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예수 믿으세요 큰 소리로 외치기 어려울지라도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 그것은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하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랑의 수고를 했다. 그러면서 소망을 품었어요. 주님 오실 그날 이 세상의 것들 다 버려서 아무것도 없이 잊어버린 것 같지만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 영생을 누리고 영천국에서 살아갈 그날 바라보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말씀을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리라, 그런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다음에 간 곳이 베레아였는데요. 바울이 3주 이렇게 못 있다가 또 빌립보에 마게도니아에 있던 또 거쳐서 유대인들이 또 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떠나게 되는데 이 떠난 다음에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이것이 그러한지 상고하면서 늘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다.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가면서 묵상하면서 과연 그렇게 되는지 삶으로 직접 체험해가는 사람. 말씀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을 그냥 과감하게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버리는 사람.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잃어가면 이 땅의 소망이 사라져가지만 진짜 내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를 인하여 기꺼이 이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또는 사회 생활을 하면서 친구의 모습이, 여러분 이웃의 모습이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 이런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큰 교회에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이루고서 성도들이 막 섬겨주면 그 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저기까지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목사가 한 가지 달라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부터 내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는 일, 무엇을 쌓아놓아야 할까요? 물질을 쌓아서 내 자녀들까지 대대손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내 자녀들은 누가 돌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니까. 목사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유지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 때문에 내게 누리게 된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사람 되어야지 내가 어떻게 섬김받을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목사가 누구입니까? 목사는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 아니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맡겨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 이웃을 위해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 목사 아닙니까? 목사는요, 은퇴해도 목사입니다. 죽는 날까지. 은퇴하는 순간 은퇴 목사라고 하지 평신도라고 말하지 않죠.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가장 유익한 길을 일단 가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교회가 흔들릴 것 같으면 조용히 떠날 줄도 알아야 하고, 떠나간 그곳에서 목사는 목사로 삶을 살면서 세상을 섬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들을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내 미래를 준비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걸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위해 쌓아두기 시작하면 목사를 목사라고 하지 않고 그때부터 먹사라고 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 먹는 사람이지 양을 목양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배 채우는 사람이지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 되니까. 여러분, 목사가 돼야 하고 성도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5절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다.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내 안에서, 말씀을 가진 성도들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방향성을 바꿨어요.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 나라라는 확신, 분명한 확신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에 갈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확실히 있기에 그것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복음은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봐도, 야,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위해 살아가는 거죠. 주님 위해 살다 보니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어요. 잘 보세요. 계속해서 5절 후반부 말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된 걸 너희도 알지. 믿음의 사람들은 너희도 세상을 위해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래, 박해가 있었어.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그 박해가 있어서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를도 기뻤어.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인체에 채우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간절히 받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어 섬겨진 것처럼 그들도 주님 본받는 자 되어, 바울을 본받는 자 되어, 바울의 인연을 본받는 자 되어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정말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저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과 고린도 지역에 있는 아가야 지역. 사실 이 편지는요, 고린도 지역에 와서 나중에 듣고 전해서 뜬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으니까, 야, 우리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처럼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고, 믿는 사람은 나도 저런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소문이 세상 각처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섬겨서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오늘 이 밤에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말 내가 무엇을 하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 위함이고, 내가 동시간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육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남 건강교회 식구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저런 사람이야, 나도 저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단어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지 세상의 종, 세상의 욕망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셨다는 분명한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는 수고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날을 위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으로, 성도된 사람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믿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따라 담대히 살아감으로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며, 주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잠겨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또한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날을 위해 그날을 소망하며 그 나라에 가기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와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방황하며 때로는 걸림돌이 됐던 연약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대항하는 수많은 어리석은 영혼들,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